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항복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결코 유쾌한 단어는 아닙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치욕스럽기까지 한 것이 또 항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겪었던 터라서 일본에 항복한 우리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그런 치욕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이름을 바꾸어서 창씨 계명을 해야 했죠. 또 일본 천황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신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천황을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신사참배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치욕스러운 그 역사가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강제로 결정된 것이기도 하지만 합리화하고 또 적극적이었던 목사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항복하였을 때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또 합리화하면서 나타난 그런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항복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천박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좀 그닥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신데 왜 항복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항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것들을 항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의 천국 안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온몸을 경직하며 발버둥 치면서 자꾸 반항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버팅기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냐, 힘 좀 빼라 하시면서 또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항복해야 했는데 자꾸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꼿꼿이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인 별명이 있죠. 목이 곧은 백성.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별명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복은 나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에 항복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을 그 나라에 의지한다.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복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복종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항복은 조건 달지 않고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단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이 항복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는
청종하다, 또 순종하다, 그리고 듣다,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종하다, 또 순종하다, 듣는다 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사모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더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단어예요. 이 사모아라는 단어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무엘, 사모아 비슷하죠? 예, 사무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모아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아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그런 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다,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복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사울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아말렉에 있는 소유와 남녀노소 백성들 모두와 그 가축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 목마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끌어내서 이 물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명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곧바로 이 무리바로 아말렉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도록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를 이토록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 사건, 그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세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진행하여 주시는 것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들이고 사단의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쳐있는 그 틈을 타서 그 노렸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이 할 것이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모든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짐을 받으시죠. 신명기가 그런 내용인데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명령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적군을 쳐서 이기고 그래서 다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는 아말렉을 기억하고 글쎄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울 왕에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아말렉에게 주시는 거죠. 사울 왕에게 들어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그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런 심판하시는 여러 경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한없이 왜 말을 안 들어? 하는 그런 공의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래 참고 사랑하심을 또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복음은 사랑,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에는 또한 심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남녀노소에게 자비가 없는 무서운 형벌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행복하고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자비하고 무서운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진멸하면서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해서 의인 10명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진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조차도 죄악이 가득 찬 성읍이 있다면 그러면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성읍을 들어가서 거기서 꼬드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여서 온 성읍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을 진멸하고 물건들을 다 전부 불살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향하였던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죄악들이 가득 찰 때까지 그동안 참으셨다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심판에 행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신 것, 이것을 어기고 아각왕을 살려두고 또 전리품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나는 그 왕위에서 쫓아낼 것이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13절에 보게 되면 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자기 자신에게 온 사무엘에게 아주 떳떳하게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재차 말씀하죠.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사울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강조하여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듣다가 22절과 23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다시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24절에서 실토하죠. 실은 내가 청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한 것이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 세상이 쫓아가는 음란과 물질 숭배 사상을 다 따라 살면서 나는 주일 예배에 잘 드렸으니까 나는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 따라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적당히 살자. 예배드리고 또 헌금 잘하고 교회 떠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난 순종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불순종할 것일까?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 왕은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크게 자기 자신을 여길 때에 사울은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백성의 말을 청종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 공적이 드러나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탐내었습니다. 전쟁 시에 백성들을 모병하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12지파에서 다 전쟁을 위해서 모여라, 그렇게 모병을 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죠. 그래서 승리하게 됐을 때에 전리품들을 다 골고루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야 하니까 전리품들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궁시렁대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결국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얘기에 청종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이렇게 자기를 높일 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순종하였을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심 가운데에 그런 갈등이 생기죠. 우리도 그럴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의 욕심을 굴복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항복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는 행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자였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는 것은 착취하고 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순종은 사울이 자신을 높여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미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반드시 든든히 서게 되며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항복하고 복종한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드린 것들,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주는 거짓 행복보다도 더 놀랍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항복합시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부요함 이거 얻으려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더 심각한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당히 살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살지 말라. 정신 바짝 차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세상은 순종하지 못하게 사로왕처럼 자기 마음에 맞게 말씀에 물타기를 하여서, 그래서 나 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으면서도 나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가족관계에서도, 또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또 사업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데에서도, 또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